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우리 1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27장까지 있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큰 틀에서 장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어제 나누었던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주로 이제 제사장들의 거룩한 업무, 성스러운 그런 역할을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18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규정과 규례입니다. 또 1장과 17절은 우리가 의식적인 거룩함,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 일반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지,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역들을 특별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될 거룩함의 모습, 그리고 의로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18장과 19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0장에 가게 되면 그러한 18장과 19장에 개인 일상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거룩함이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기준이 미치지 못했을 때 처하게 되는 심각한 하나님의 그러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갈 텐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1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애굽에 들어갈 때 당시와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생활했던,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볼 때 그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성적인 그러한 관계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목민의 특성상 보게 되면 유목민이 이제 큰 텐트 안에 가족들이 거하게 되는데, 그 대형 텐트가 우리 한 가족 3, 4명이 거하는 텐트가 아니라 2, 30명씩 거하는 그런, 약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즘으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몽골 텐트 같은 그러한 장막 안에 가족들이 거하다 보니까 여러 관계들이 그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적인 관계를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대형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적인 관계들의 부적절함에 대해 지금 18장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에 크게 싸고 있는 그 틀이 있다면, 오늘 18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나는 내용과 이제 24절부터 30절에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직접 연결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러한 사연으로 6절부터 23절까지의 그러한 성적인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오늘 18장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연결해서 2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18장 이후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딱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에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올바른 거룩한 의로운 행실을 하지 못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의 큰 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 너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러한 기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18장의 내용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맺으신 특별한 관계, 그리고 그것이 왜 땅에서 쫓겨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결혼의 혼인의 관계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것들이 이 땅을 더럽히는 하나의 커다란 죄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관계들은 사실 오늘 18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읽으면 이러한 관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적인 결합을 범죄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이 큰 틀을 싸고 있는 땅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이제 창세기 이후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표현의 가장 명확한 그 구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전제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비춰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표현할 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제가 믿으며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결코 불안하지 않는데, 저에게 의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도 많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외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저만 구원했느냐, 그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왜 그 자신의 유일한 그러한 독특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셔야 했는가? 왜 나를 그분이 그렇게 사랑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 소망을 갖는 것, 구원을 갖는 것, 그것은 다 제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데, 그분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가라는 그것에 개인적인 고민과 물음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저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어떠한 관계, 어떠한 의로움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거룩함이나 그들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 약속이 창세기에 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살던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소망을 주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저 자신을 볼 때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하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들이 다 있으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거나 저처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끊임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는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애굽이 종살이할 때 종살이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종살이하던 중에 특별히 더 뛰어난 능력으로 종살이를 했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땅에게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원래 그들 허락했었던 가나안의 7 부족들, 그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끊임없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그 땅의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꾸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출애굽시킨 많은 거류민들을 통해 그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 땅에서 그 땅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행하게 된다면, 너희가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땅이 스스로 그 백성들을 토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내쫓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7 부족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킨 그러한 과정이고, 또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를 지나가게 되면 그 솔로몬을 지나서 왕국이 분열되고 그 가운데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기준대로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와 그러한 사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땅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편만한 하나님의 제자들과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거시적이고 하나님의 통시대적인 그러한 관점의 그러한 신앙을 제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백성 삼으신 사건,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귀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곳 가운데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쭉 나눌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러한 제사를 통해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삶의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일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장차 보겠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정치 환경적인 그러한 제도의 문화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환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읽었던 성적인 그러한 관계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땅이 오염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18장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범죄의 요인들이 됩니다. 또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사회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대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그 땅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21절 이후에 나타난 그런 몰렉 신을 대변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산과 풍요, 때로는 그들의 다급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긴급한 응답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어린아이, 귀한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짧은 시간 나누었지만 땅으로 표현되는 땅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더 연장선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청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의 가운데 그러한 문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런 사회 질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기준,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근거를 삼아서 우리가 삶의 방식들, 어떠한 사회 참여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를 삼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살이 하였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던 그러한 것들을 탐닉하며 그러한 욕망에 휘둘리며 살던 삶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땅의 문화, 이 시대의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결코 불가능할 것 같고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일지 소망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를 이끌어갈 거룩한 지체들 그리고 공동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모습, 개인의 신앙적인 분투는 너무나도 연약할지라도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이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땅의 문화, 땅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그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삶의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곳에서 새롭게 불러내어 자유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 땅에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자비가 넘치는 사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은평구에 이 역촌동에 있는 이 지경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용기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양한 당신의 자녀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에 동참하게 하실 그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할 날들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만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